오늘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선영자매도 우리 김은미 권사님 가족도 오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원근 각지로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된 설날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처럼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이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는데 끝날 무렵이 되면 꼭 뉴스에서는 참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또 젊은 부부들도 첫 번째 명절을 세고 난 다음에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명절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금년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뭐니 해도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특히 8장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과 모세가 함께 있는 모압 평지에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루실 분이 너희가 기억할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의 기억 속에 계신, 즉 과거에 백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백성의 현재와 미래에도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들을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죠, 이런 일도 있었죠 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가족들의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도 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은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가 오늘의 묵상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본문 내용은 드디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정복한 땅을
12지파 사이에 이제 나눠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할할 때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가족대로 땅을 분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가족 수가 많으면 더 넓은 땅을 배정받았고, 지파가 그리 번성하지 못해서 가족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니? 이렇게 쭉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삶의 바탕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할당하실 그 땅에 살 때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도 만드셔가지고 그 두 사람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자식들과 그의 권속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날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셨는데 그 기본 단위가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또 이른바 쉐마 본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스스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걸 무척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명령 10가지만 다 간추려서 명령하실 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가정 안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명령을 포함시키셨던 것을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진 개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관심 가지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40%를 육박합니다. 1인 가구들의 대부분은 젊은 20, 30대 미혼 청년들과 연세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 사회가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게 하는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 서로 자주 연락해서라도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 역시 함께 더불어 삶으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에서 한 번도 빠진 게 없는 게 뭐겠어요? 가족 건강이에요. 근데 가족 건강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로 가족의 건강을 원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가족 건강을 위해서는 그토록이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작 가족끼리 서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가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또 돌보면서 사랑함으로 서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대부분의 주부이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밥. 그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자,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나요? 돈 벌어다 주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나요? 오, 설거지. 저보다 나으시네요. 네. 이렇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또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윤 장로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시다가 이렇게 권사님 옆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심 부러운 게 우리 남 목사님이에요. 요즘에는 어서 빨리 은퇴하고 저렇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인 저로서는 전도서가 되면서부터 따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것, 이걸 통해서 부부를 누리는, 내 남편을 누리고 내 아내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림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의사소통의 채널이 막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계속 잔소리만 해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다쳐가지고 부모는 무엇을 얘기해도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책임만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얘기를 부모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모 역시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한편 자녀들의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부모 세대가 경험할 수 있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이 셋을 데리고 살 때는 바글바글 해가지고 좀 번거로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 자녀가 전부 다 서울로 가버렸잖아요. 참 사소하지만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집사람하고 둘이 있다가 오늘은 밖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떠오르는 메뉴가 뻔합니다. 추어탕, 곰탕, 스시, 이런 거 밖에는 안 떠오르는데, 저희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자녀들이 만들어주는 것들 때문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을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자녀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함께 있기는 하는데 얼마나 서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오빠와 여동생, 누나와 남동생 이런 경우에 찐남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찐남매의 특징이 뭐냐면 티격태격 아무런 가족으로서의 정이 안 느껴지는 이런 게 이제 찐남매라는 증명이랍니다. 그런데 왜 형제자매 사이에 그래야 되냐는 것이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형제자매 관계 아닌가요? 이게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살기는 같이 살고 있는데 뿔뿔이 흩어진 채 나 혼자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기는 하나 실상은 1인 가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번거로운 일이 얼마나 많고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고 불편하고 속상하는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자꾸 이러죠? 유별나게 오늘은 좀 더 심하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납하시고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서 끝까지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셔서 헤어질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은 주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특히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40년을 다니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지 보려고 그랬다. 또 너희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가장 큰 기적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압제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사람들이고 그 덕분에 자기의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귀중품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고 그 땅을 떠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물이 양옆에 어마어마한 물이 장벽이 돼 서 있고 그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던 땅이 바짝 마른 땅이 되어 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최초로 먹었던 사람들이고 메추라기로 배불렸던 사람들이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로 가면 살 수 있겠다, 이집트로 가자 하고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모여 있는데 쫙 임하셔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신데 라고 알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안 믿는구나. 그래, 믿지 말아라. 덕분에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희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집트를 나온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거기까지 너희는 못 가.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그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녀들이 답습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라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말해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생생했을 거예요. 야, 그때 말이야, 홍해가 갈라지는데 나 내 평생 그거 처음 봤어. 지나가는데 언제든지 그냥 물이 덮칠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걸음이 나도 모르게 빨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셨던 일들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따라다녔을까요?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아빠, 우리는 왜 맨날 광야에만 돌아다녀야 돼요? 아빠, 우리가 먹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와, 근데 아빠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렇게 헤매다가 지칠 때쯤 우리는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 그 1세대 부모들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얼마나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서 길게 권면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시는 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깁니다 하시는 분, 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안 믿어질 때가 있긴 있나 봐요. 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확인하죠? 알면서들 대답을 안 하시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군밤 안 맞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증인인 셈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혹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니? 라도 물어보아서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알다시피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어서 그 부모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믿어서 이런 명절이 되었을 때 차례상 차리고 절하는 사람과 멀뚱히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서로를 위하여 실제로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으며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복인지 저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복이 되게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그저 해마다 두어 차례 있는 명절처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명절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 가족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금년 명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가족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들의 중심에 간절함이 있사오니 이 간절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속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